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흑암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때 예,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 흑암을 정복하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런 저런 일들이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냐.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들 속에서 살아도 모든 것이 수고와 고생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수고했네. 잔치가 결혼해서 잔치가 일어나도 또 어느 그 참 이렇게 뭐 고시 같은 거 패스해도 그간에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네. 애썼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참 문제 속에서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 우울도 하고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뭔 우울증이 오냐 그런데 전체 젊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나이 먹은 사람도 전부 다 그 우울증 속에서 또 이렇게 시달리는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도 참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은 학업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만은 이렇게 힘들까?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은 그런 그 소외됨 속에서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의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의 그러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전부 다 쌓이고 쌓여서 참 절대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참 행복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전달돼서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그 이유를 알면은 왜 그렇게 어렵나? 나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좋은 환경, 배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래. 전에 제가 임마누엘 기원교회 있을 때 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사람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좋은 집에서 살죠. 또 아들 둘씩이나 딱 아주 건강한 아들 둘씩이나 딱 낳고 살죠. 또 남편은 큰 회사 부사장으로 아주 참 그러한 돈도 잘 벌고 또 그렇게 어 권력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여자는 또 이뻐요. 이뻐도 그냥 막 이상하게 이쁜 게 아니고 지성미 있게 아주 그렇게 이쁜 여자거든요. 그리고 교양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 여자는 잠을 못 자는 거야. 밤마다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 시달려서. 그러니까는 오죽했으면 남편을 하루 종일 참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나름대로 엘리트들은 엘리트대로 힘들어요. 노동일 하는 사람들은 노동일에서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트들은요, 이 육신적으로는 좀 편할지 몰라도 그들보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일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저기 하다 보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골아 떨어져 자죠.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밉더래요. 자기는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저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잠만 꿀꿀 잘 자냐. 그러면서 어 그래갖고는 어느 때는 그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미워서 가서 얼굴을 따개를 후려친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났어. 그렇게. 그러니까는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 남편이 자다가 날벼락이지 얼마나 놀래겠어요. 병원에 가서 약도 많이 먹고 약도 먹어보고 그렇게 입원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시달리다가 무속인으로 돼버린 거예요. 무속인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할머니가. 그래갖고 신 내린 곳을 받고 무속인이 되고. 그런데 본인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리 무속인 돼도요. 그 시달리면 더 시달려요. 점쟁이들이 속이죠. 이거 신고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죠.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시달리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에 대해서 다 끝난다.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그 후대들이 반드시 그 문제가 또 영적 문제 또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대물림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후대들이 대물림이 온다니까요. 중독 대물림 와요. 후대들이. 그 굉장히 중요해요. 도박 후대들한테 대물림 그대로 와버려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 후대들한테 대물림 그대로 와요. 이상한 짓 하는 거, 바람나고 하는 거, 그거 후대들한테 그대로 와요, 문제들. 안 그럴 것 같죠? 내대로 끝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우리 엄마, 부모 대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대에서도 그게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 후대에서 또 그 문제가 와요. 제가 열심히 교회 잘 다니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그런 문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대로 다 와버려요. 후대들한테도. 그게 반드시 대물림이 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왜 이 문제가 와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부족해서 육신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거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만요, 윤 목사님이. 그런데
이 지구가 참 그렇게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구가 그렇게 타락되기 전에는 그래도 공기가 산소가 많아서 사람들이 700살, 800살 그 저기 뭐냐 아담 우리 저기 서세빈 사모 학교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아담이 몇 세에 죽었냐고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930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똑똑하네. 그렇게 칭찬받았다고 와서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담은 930, 930까지 살았어요. 그 왜 그러냐. 그만큼 공기가 좋고 산소가 좋아서 지구의 타락이 덜 되어졌어. 근데 가면 갈수록 지구가 자꾸 타락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공기도 오염이 돼서요. 그래서 자꾸 연수가 빨리 줄어들고 빨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육신적인 에너지도 중요하다 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은요. 이 영육 간에 다 어려움이 와버려요.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와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중독인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영적인 에너지 부족해서 이 육신적인 문제 오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 속에 오는 중독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하나님과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는 대화라고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리고 또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대화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또 육신적인 에너지도 충만해진 만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일들 속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거기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하는 거예요.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절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를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갖고 힘 빠져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자살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는 이미 멸망받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살게 돼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자꾸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은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성공했는데요. 성공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요?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최고의 연예인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데 허무하고 또 낙심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그 여자 집사도 교회 다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안 돼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랑 같이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또 그러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길이 절대 가능인데 절대 가능케 되는 길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인간에게 절대 가능할 수 있는 그 답을 주셨다 이 말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해도 네피림 문제 속에서 바벨탑 문제 속에서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장해 주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정말 성상의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요. 이거는 절대로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다녀서는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뭘 가지고 은혜 받아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불신자 12가지 문제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은 알지 못한다면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임시적인 것으로는 잠시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갖고도 잠시 기쁨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절에 가도요. 편안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절에 가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요. 그 수도하고 나면은 다 비우고 나면은 편안해요. 그러거든요. 절에 가도. 근데 비우고 나면 어때요? 비우고 나면 또 7귀신이 들어와요. 내가 절에 가서 실컷 빌고 그러면 내가 싹 나를 비우는 것 같죠? 그런데 뭐예요? 비우고 나면 또 누가 7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전에보다 더 큰 문제 속에 더 어려움 속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렇게 말들 해요.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을 몰라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오직의 그리스도 복음 언약 속에서 절대 불가능인 나를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다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흑암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요. 내 힘으로는 연약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고 싶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하는데 10가지 신앙 발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천국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전도자에게는 최고의 상급을 주셔요. 그렇죠? 저는 전에는 정말 내가 가면은 천국 가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다. 전 그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물론 뭐 제가 뭐 를 많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그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했어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 있는 곳에 처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 생명 살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의해서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전도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천국 가면은 이런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겠구나. 그게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죽는 게 그렇게 하나님 때에 가겠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 가겠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해요? 응? 막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뭐 진시 황제는 그 불로초 그걸 먹었다고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다 죽어요. 왜?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운동하는 일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영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상급 중에 상급이 전도자의 상급이라니까요. 아셨죠? 네, 진짜예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마음에서 참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 어떤 거라고도 비교하다. 내 것을 쌓아놓으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뭐 죽기 전까지 잘 골생 안고 살다가 하려고 그런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저는요,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요. 저는 막 제가 굉장히 우리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알뜰한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면은 계속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으려고 돈을 누가 빌려두면 빌려면 그냥 빌려주려고 안 하잖아요. 이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려고 이자를 줘요. 그러면 그거 얼마한테 가서 다 떼어버려요. 이자커녕 본자까지 다 떼어버려요.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겪고 나서 그거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나라도 쓰고 살자 사는 날 동안에 그러고 바뀐 거예요. 제 인생이 그게 철학이. 처음부터 제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전 때는 그 더더욱 2개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2개, 하나는 다른 사람 반드시 줬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전 때 우리 이현주 주목이
엄마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우리도 좀 먹자. 걔가 어느 날부터 먹탐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어릴 때 그게 상처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을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 아낌없이 나눠줘.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여정의 절대 여정의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저. 그러면은 나는 어렵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안 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실로 좀 보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부자예요, 부자예요. 뭐가? 목사님 부자예요. 뭐가 부자인지 몰라. 나는 지방 방 한 칸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 나보고 부자래.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보장된 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다 나눠주고 다 했는데도 진짜 훈련 받는데 다 써고 또 뭐 교회 뭐 건축헌금 뭔 헌금 한데 아낌없이 다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집이 없어서 어려움 겪게 안 했어요. 또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살게 하셔요. 그렇게 그거를 과정을 보면서 아 그래 그럼 괜찮다. 부자들은요 은행에서 더 큰 빚을 지고 살아요. 빚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안 믿어요. 빚도 누가 그러더만 능력이라. 은행 빚 많이 있어. 그것 때문에 맨날 절절매고 사는 불안하고 절절매고 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서 풍덩망덩 막 쓰라고 살으란 그 뜻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가치 있는 일. 정말 생명 걸만한 일. 복음에 의해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진짜 내 있는 것을 기능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살았는데 굳이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 다 주셔요. 책임져 주더라니까요. 제가 이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10가지 신앙 발판 속에 주시는 그 상급을 하나님 나라 그 생명걸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걸 그런 그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지옥에 가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아무리 싸놓고 살아도 불신자는 죽으면 뭐 지옥으로 가면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그냥 가야 돼.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서 정말 내가 헌신할 때 희생할 때 그게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축복이 다 있어요. 내가 우리 친정엄마 너무 그때 막 어려울 때 내가 우리 교회 그 막 세웠었을 때 우리 엄마 보고 강대상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내가 이제 저기 가족이니까 그걸 쉽게 편안하게 더 말할 수 있죠. 이 강대상이 그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보고 강대상 교회 막 세워졌을 때 엄마는 강대상을 해라. 내가 돈이 어딨니?
엄마 그 조금 있는 거 알잖아요. 그거 싹 털어. 싹 털어서 하나님께 헌신해.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드렸어요. 그 있는 거 싹 털었어. 이 강대상했어. 근데 제가요, 전에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우리 막내 동생 집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다고. 50 몇 평짜리 살아. 그때 당시 막 완전히 막 거지가 되었다시피 하는 그런 속에 살면서 우리 엄마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50 몇 평짜리를 살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몇 평이야? 그랬더니 몇 평이래. 이게 왜 눈에 있니? 내가 우리 그 막내 옳게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는 거기서 또 발견한 거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시는구나.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후대들한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막 개념 없이 헌금하라. 그 뜻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다 발견하고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인생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인도받는다 이 말은. 그래서 7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9가지 삶의 규모 흐름 속에서 5가지 확신 가운데서 살게 하셔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다 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나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수준밖에 그 이상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그거밖에 그거밖에 몰라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비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비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7대 여정 그 목표 속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셔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전도자들이 있는 한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전도자들이 있는 한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정말 영혼 구원한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전도자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은.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과거에는 저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볼 때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말은. 어,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나를 정복할 때 영적 세계를 정복할. 나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속에 있는 나를 그 속에서 내가 정복할 때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 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거의 사단 나라에 잡혀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유랑민으로 방황하는 자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행복하죠.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이 영적 세계 사단 나라를 이길 수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세상 문화에 취해서 막 돌아다니죠. 거기에 빠져서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연호 물어봐. 연호 친구들한테. 그렇게 정말 그런 아이들 정말 행복하다고 그래? 잠시 쾌락은 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참 평안, 참 행복은 없어. 그렇지? 연호야? 잠시 쾌락은 있을 수 있어. 그 막 기분 풀고 막 하는 거. 그런데 그 후로 돌아가면은 그러고 나면은 허무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왜 자살을 해? 돌아서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사는 인생이라 이 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7대 여종의 그 은혜 속에 예배와 그 말씀과 교회, 기도, 그의 축복 속에 있으면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문제,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은 거예요. 내가 이어진 집사 보고 직장에 네, 기도하면 돼. 그러면은 거기에 정말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 나는 없어요. 아니라 이 말.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 이 말. 거기에 정말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생명 살리는 일이 그게 안 되면은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열심히 잘 먹고 살아도 천국 가면은 깡통이야, 빈 깡통.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살리는 마음. 그러면은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크다 이 말.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영으로 소성케 하셔요. 그 하나님의 생기로 그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있는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또한 내가 있는 몸담고 있는 직장 산업 현장 그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영적인 문제를 정복하게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말씀 붙잡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안진뱅이를 보았더니 안진뱅이가 전에는 안진뱅이로 그 운명 사조의 팔자에 묶여 있는 그것이 안 보였어. 그냥 안진뱅이구나 했는데 안진뱅이를 보니까 운명 사조 팔자에 묶인 걸 보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베드로가 깨달았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능력이 역사가 있다.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병자들이 많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걷고 뛰며 정말 주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정복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사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을 꺾으니까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라고 바울이 그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 같다고 했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학문이다. 지식이라고 말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원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 후대 살리는 일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서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 세계복음화 그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나를 정복하고 정말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니까 영적 문제가 전부 다 문제가 아니고 흑암 저주 재앙 사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깨닫고 그 흑암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내 문제, 고질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내 자녀들한테 그들을 그 영적 문제 다 간다니까요.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진짜로 내 인생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다. 저는 거기에 언약의 하늘 가졌어요.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참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되면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5분만 10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5분 10분 하다 보면은 30분 하게 되고 30분 하다 보면 1시간 하게 되고 1시간 하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하게 되고 24 기도가 되어지더라. 예,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계속 기도가 되어져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저께 며칠 전에는 내가 기가 막힌 하도해가 근데 저거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일이네 내가. 그래서 별로 본인한테 유익하지 않을 텐데 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인간인지라 그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아는 체를 했는데 싹 외면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게 아직도 저러네. 별로 유익하지 않을 텐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용서한다고 그랬어.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 우리는 용서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 또 말씀을 내가 어제 들어보니 또 그래. 묵상하면서 그래. 그렇지 맞아. 내가 무슨 그 용서.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괘씸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고 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도 상관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정복하고 정말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영적 문제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7대 여정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모든 문제가 흑암 문제 속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예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24 현장 24참 이제 교회 24에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제 3시대 3세레모니 3캠프 주역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7대 여정 목표 속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으로 나를 정복하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문제 정복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9장.